한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셨어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은퇴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큰 과오 없이 목회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교인들 사이에 잠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아니 업적을 내세우셔야지 어떻게 큰 과오가 없는 것이 자랑이신가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셨는데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거나 목회자들은 이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혹은 교회를 섬기면서 큰 과오 없이 목회를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러한 반증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큰 과오가 무엇일까?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이 없는 한, 또 개인적인 일로 큰 잘못이 없는 한, 큰 과오는 아니겠습니다만, 특히 윤리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돈이나 명예나 이성,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으면, 큰 과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또 중직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한 정치적으로는 이제 동등한 지위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또 강도권이 있는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목사님, 장로님 참으로 중한 직분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될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과 또한 경계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것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바울입니다. 너를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기면서 여기를 남겨두게 했는데 각 성의 장로들을 뽑을 필요가 있다. 디도, 너는 내 참 아들이고 참 귀하고 복된 그러한 목회자지만 너가 어떻게 교회를 다 할 수가 있겠는가? 장로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면서 같이 협력하며 목회를 하게 해라. 바로 그러한 뜻이죠. 목사님은 교회 행정과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을 뿐더러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죠. 그럼 누군가는 그 일들을 맡아서 도와줘야 될 그러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장로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장로가 되겠는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돈과 명예와 이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평행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사님들이야 당연히 돈에 얽매이면 안 되죠. 돈을 탐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과 또 일반 중직들, 교회 일꾼인 집사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시거든요. 돈을 버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가죠.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는가입니다. 장로님들에게 질문을 해서 장로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장로님 입에서 저는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누리고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장로님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로님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 중직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을 자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평생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렇게 이끄는 삶, 이것이 목표가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평생 편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외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부동산이나 또 금융자산들 만들어놔서 노후에 그것들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하고 빨리 조기 은퇴를 해서 40이건 50이건 은퇴를 해서 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겠다. 이러한 목표들이 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혹할 수 있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죠.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돈에 속하였으나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돈을 벌며 살아가야 되지만 돈이 인생의 제일 목표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자유로우십시오. 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할지라.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랬습니다. 명예는 자기가 지킬 것을 당연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중직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또 그런 분들 그분을 떠올리면은 자꾸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그분이 과거에 지었던 너무나도 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다른 사람 앞에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이죠.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고 또 주님을 같이 믿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자기 자녀들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가정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욕하겠죠. 당신 자식이나 잘 건수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 뜻대로 잘 됩니까? 그리고 속 안 새기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문이 하시는 말씀은 자녀에 대한 일탈이 너무나도 큰 경우 혹은 타종교에 다니거나 타종교에서 일을 하는 경우 아주 좀 극단적인 그러한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교육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믿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명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분을 내지 말라. 또 술을 즐겨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하지 말아라. 선이 대해라.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절을 참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잘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성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디모데전서 3장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너무나도 당연한 구절이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혼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적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능력이 있는 남자는 한 아내가 아니라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또 애인으로 삼기도 했고요. 또 줄줄이 처첩을 거느리기도 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최소한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적으로 고결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현대에는 과거보다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과 그리고 중직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한 아내의 남편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성적인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덕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표를 보시면은 세 가지 덕목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이성이 한 가지씩 결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겹쳐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겹쳐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완전하게 나는 한 가지도 정말 티끌 하나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한 가지씩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또 심하면 세 가지가 다 공통분모로 걸릴 수 있는 또 혹은 장래에도 걸린다고 말할 수
단언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잣대를 평가를 하면요, 이 세상에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직분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 목사가 되지 못하고 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흠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 가지 것에 완벽해서 이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지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에 있어서 또 사람을 뽑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중직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통화 측의 수산교회라는 곳에 있는 백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해준 그러한 예예요. 예전에 어느 한 시골교회에 젊은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어요. 교회는 참 좋아했어요.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토요일 날 젊은이들이 모여서 교회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다가 교회 이제 마당 앞에 세워진 그 화장실이 있었는데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무심코 화장실 문을 노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확 연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깜짝 놀랐는데 그 안에 목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더 놀란 것은 그 목사님이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다 얼어붙었죠. 그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웅성웅성 사람들이 떠들고 목사를 쫓아내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제 임시 재직회로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는 사꾼이다. 목사를 쫓아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 참 명망 있는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못했으니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제 말을 한번 듣고 그렇게 합시다. 저 목사님 그래도 젊지만 가정이 있고 또 목사인데 지금 쫓아낸다면 저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담배를 피다가 쫓겨낸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겠습니까? 그러하니 저분의 사정을 좀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서 담배를 끊은 후에 그 다음에 사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했어요. 그 장로님이 워낙 명망 있는 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목사님에게로 넘어갔어요. 목사님이 고민이 너무나도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본인이 잘못했던 것, 그동안 본인이 덕스럽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아주 그냥 눈물 콧물을 탁 쏟아내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저는 사꾼 목사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 나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쫓겨나도 좋은데 쫓겨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 울고 본인의 죄를 회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따라 울기 시작했고요. 성도들도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마치 성령의 대부흥 운동처럼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교회가 정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담배를 끊었고요. 목사님이 담배를 끊으면 쫓아내기로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도 죄인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하시고 저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계시게 되었고 이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 율법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닌 은혜스러운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났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재단할 것 재단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야죠. 그러나 율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율법을 덮는다면, 은혜가 율법을 덮는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이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지만, 행여나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걸려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먼저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피를 흘려서 싸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하여서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이 되신 여러분, 앞으로 또 되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